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규례들, 지침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지침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또 구체적이고 삶에 적용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소를 소유한 주인이 져야 할 책임, 또 구덩이를 판 사람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소는 노동력의 핵심이고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한 마을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수고를 덜을 만큼 소는 축복의 상징이고 가정의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하고 유익한 소가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는 평소에 온순해 보이지만 낯선 사람이 다가설 때에 흥분하거나 또 두려워할 때 무섭게 돌변하여 들이받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나 사람을 받아 죽이거나 다치게 했을 때 주인이 져야 할 배상이나 책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위대한 일들만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 일상에 소나 사람이 받는 문제 또 구덩이를 파는 문제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그런 조항까지 이렇게 상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하는 데에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공의 영역까지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의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의 미로슬라브 볼브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상승과 회귀입니다. 먼저 상승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것이 바로 상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 들은 것이 상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것도 상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상승의 경험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상승인데, 이것은 매우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가 따라가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가 너무 좋아서 내려오기 싫다는 거죠. 이것은 상승의 경험인데 그 안에서만 머물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받고 있었고 죄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다시 돌아오셔서 빛이 되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상승만 있고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살아갈 때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고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헌신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공공인 영역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경험한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소를 키우는 외양간으로 또 내가 일하는 논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의도한 살인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이죠. 주인의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소가 갑자기 그렇게 흥분해서 받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리고 왜 하필 그 사람이 소의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느냐. 나도 이 소가 죽게 되면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소를 죽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나 왕에게 반역하였을 때, 그를 모독하였을 때 이제 받는 형벌입니다. 즉 소가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가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죽인 소의 고기는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은 소를 잃은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비록 주인이 형벌은 면하지만 자신의 소유물이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으로 좀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 내 의도가 아니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죠. 나의 부주의나 나의 소유물로 인해서 이웃이 고통을 당했다면 핑계대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자세, 이것이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책임감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이 소가 평소에도 사람을 좀 받았는지 몇 번 경고가 있었습니다. 당신 소는 좀 사람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잘 묶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설마 사람을 죽이기라도 하겠어. 지금까지 받은 것도 경미한 사고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귀찮으니 그냥 좀 풀어두자.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터져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안전보다 자신의 편의와 귀찮음을 앞세운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몇 년 전에 한 건설 회사에서 타워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5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크레인의 부품에 결함이 생겨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됐는데 정품을 가져다 쓰려면 스페인에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철공소에서 대충 만든 모조품을 사용하다가 결국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나겠어? 공사기간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라는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익과 이런 편의를 중요시하는 탐욕이 귀한 생명들을 빼앗아 간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겁니다. 반면에 공공 영역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킨 기업들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가치를 두고 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앙의 양심과 또 개인의 양심을 지키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백성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또 다른 상황이 나오죠. 사람이 구덩이를 팠을 때 그것을 열어두거나 덮지 않거나 그랬을 때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주인이 그 짐승에 대해서 잘 보상해줘서 돈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구덩이를 팠으면 그 일을 마친 뒤에 덮어두거나 안전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하지만 귀찮다고 해서 열어두었거나 이웃의 가축이 빠져 죽게 되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전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내 땅에 내가 구덩이를 팠는데 무슨 상관이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부주의한 행동이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또 법대로 해라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책임지고 저의 부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공공 영역에서의 신앙을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냈을 때에 아무도 안 봤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연락처를 남기는 겁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고 분리수거할 때 쓰레기를 함께 버리지 않는 겁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고 또 배설물을 잘 치우는 겁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내가 대충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건물주라면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시설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공공의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의 안전과 또 유익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때로는 큰 간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체험한 은혜와 세상에서의 팍팍한 삶 사이에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반응과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삶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성도는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유혹이 판치는 복잡한 공공의 영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삶 속에서 소의 주인으로 또 구덩이의 주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배려와 정직함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을 넘어서서 공공 영역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도 삶의 현장인 산 아래로 내려와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했던 저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였지만 공공 영역에서는 이웃의 안전과 유익보다는 나의 편의와 이익을 먼저 구했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유물이 또 나의 부주의함이 이웃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수가 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무시하거나 양심을 파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사회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